할렐루야. 중국 무협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이나 어느 문파에 원수의 세력이 들이닥칩니다. 그리하여 부모를 죽이거나 스승을 죽이고 그 가정과 문파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아 원한의 칼날을 갈며 무술을 익힙니다. 마침내 때가 오게 되고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고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설이나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고대 소설의 대부분의 주제 역시 권선징악이었습니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소설로 조선시대 김만중이 쓴 사시남정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모양처인 사시에게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씨를 첩으로 들이게 되는데 이 교씨가 바로 원수입니다. 그녀로 인해서 온 집안 풍지박살이 되어집니다. 결국 교씨는 철저히 복수를 당하고 사시가 회복되어지므로 고대 소설 이 사시남정기라는 명작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복수한 것이 미덕이다.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의 원수를 갚지 않는 것, 그것은 불효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원수란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원수지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수놈의 세상,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를 가리켜서 원수놈의 자식, 이런 말 씁니다. 심지어는 남편을 가리켜서도 이놈의 원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한이 맺히고 아픔을 당했으니 그런 말 할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원수는 먼 나라에 사는 괴상한 사람이나 그런 괴상한 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담을 유혹하여 에덴으로부터 끌어낸 원수는 그의 아내 하와였습니다. 아벨을 살해한 원수는 그의 형 가인이었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노라 칼간 원수 형 에서였고, 그가 부자 된 것을 시기한 원수는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원수는 형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넘겨 죽이려 한 원수는 한때 그를 사랑했던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아내를 겁탈하고 왕의 직분에 도전한 원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는 원수였습니다. 예수를 은 30명에 팔아넘긴 원수, 제자인 가롯 유다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믿음의 장부들, 이들도 한때는 심히 다투는 원수였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잖아, 갈라졌잖아. 이렇게 보면 원수는 너무나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까지는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는 고개를 흔들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분명 원수에 대해서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피에는 몇 곱절로의 피로 보복을 합니다. 이런 중동 지역을 가리켜서 세계의 화약부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철저히 피는 피로 맞서는, 이슬람의 기본적인 사상이 그겁니다. 피는 철저히 피로 맞서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
바로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오늘 27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삶의 모습과는 다른 걸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보통 사람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먼저 원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원수는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보면 당연히 분노하고 내가 당한 피해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아직 내 힘이 부족하다, 안갚음을 위해서 와신상담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유대인 서기관들은 이런 경우 그것은 자연스럽다, 그런 감정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허용한 것이 당한 사람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원수, 보기만 해도 피가 솟구치고 이가 갈리는데 어떻게 참으라고만 달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지난해 5월 이스라엘 군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인 하마스 간의 공격과 보복 반격이 대표된 소위 피해 보복이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금식 기간을 라마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금요일을 권능의 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권능의 밤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알-아크사 사원에 팔레스타인 주민 수만 명이 모여 종교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종교의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일부 사람들이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경찰이 이 사원에 진입하여 강경하게 진압하게 되고 양측에 격렬한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슬람 성전인 이 알-아크사 사원 내부까지 이스라엘 경찰이 들어와서 물력을 행사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단체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의 그 사원에서 경찰이 철수하라 경고하면서 로켓포 수백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이 전투기 편대를 출격하여서 가자지구 도심을 대규모로 보복 공습을 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어린이 10명을 포함하여서 최소 35명이 숨졌고, 이스라엘 주민도 어린이 1명 등 5명이 사망했습니다. 양쪽에서 수백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 그에 합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는 저주하고 모욕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지금 저주받았다. 내가 저주받은 것보다 더 크고 엄청난 저주를 퍼부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10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100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어야만 내 속이 시원해진다. 다시 말해, 내가 당한 것보다도 하나라도 더 갚아줘야만 후련해진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29절에 보면 뺨을 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한 대 맞았다. 나도 한 대를 때려줘야 됩니다. 정면에서 감당이 안 된다. 뒤통수를 후려쳐서라도 자존심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겉옷을 빼앗겼다. 그러면 속옷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눈을 뻔히 뜨고서 겉옷 빼앗긴 다음에 속옷까지 빼앗기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30절에는 도움을 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도움을 베풀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한 거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책임이 없이 어려운 사람, 고통당한 사람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보아도 누가 따질 것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도 계속 이어서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음번에는 갚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 나를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 나에게 선대한 사람에 대해서 나도 선대한 경우, 상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돈을 빌려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 우리의 이웃들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왜 저래? 비난받는 경우는 그보다 수준이 낮아질 때, 그때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들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활을 정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2절 32절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도 그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의리를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깡패 집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조폭. 이 사람들 보면 자기 같은 패거리, 패밀리라고 얘기하죠. 그 가운데 어느 집 어려움을 당했다, 물불을 가지 않고 돕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들 가족 가운데 상을 당했다 그러면 검은 차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나란히 서서 맞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 칭찬합니까? 참 의리 있는 사람들이야,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 칭찬할 것이 없다는 말씀, 바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에 머물면은 그것은 죄인의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이를 갈면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를, 사랑을 행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려는 그런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할 거 없어요. 그죠? 내 감정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의 삶은 무엇인가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능가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독립협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1902년 이승만 박사를 비롯하여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이상재 선생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대하게 됩니다. 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성경과 신앙서적들을 많이 넣어줬는데 그것을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감방에 먼저 있던 사람이 쪽지에 써서
벽 틈에 끼워 놓았던 것을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보고서 이상재 선생이 가졌던 첫 번째 반응은 좋은 말이지만 안 될 말이지, 이거였습니다. 좋은 말이지만 안 될 말이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그 말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옥이라는 데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 말씀이 눈에 띄니까 자꾸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성 말로 하면 자꾸 생각나는 게 묵상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원래 유교에 깊이 들어가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한 가운데 기독교는 무엇인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점점 커갑니다. 결국 이상재 선생, 같이 감옥에 갇힌 지도층들, 인사들과 함께 집단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상재 선생이 복음을 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이상재 선생에게 전도하기에 힘썼고, 윤치호, 서재필 박사,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재 선생을 바꿔놓은 것은 예수가 당신을 구원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를 사랑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이상재 선생, YMCA 운동에, 기독교 운동에 평생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재형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는 이씨, 왕족이었었는데 목사가 된 그런 분입니다. 남대문교회와 승동교회를 담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과 갈등이 있어서 둘 사이에 마찰이 생기게 되었는데, 장로교 총회에서는 두 분 목사님 모두에게 목사직 1년 정직,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서로 싸웠으니까 1년 동안 좀 쉬어라, 그런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 이재영 목사님, 교회로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 자기를 괴롭혔던 목사님, 자기가 다투었던 그 목사님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우리 화해합시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장례 예배를 목사님이 집례해 주십시오. 이재영 목사님의 장례 예배가 1947년 8월 승동교회에서 있었는데, 바로 그 목사님, 박용희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바로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분이 집례했습니다. 그 장례 예배에 온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무언의 설교를 그 장례식을 통해서 오히려 듣게 된 겁니다. 본문 35절이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사람, 바로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웃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반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웃이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움을 구한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 이익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하면 아버지의 자유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려면 상당한 경제적인 손해 감수해야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35절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증거 찾아보려면 구태여 먼 곳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나를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도 훨씬 오래전부터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회개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용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구하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을 내가 닮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가 나타난 최고봉은 나눔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존재보다는 소유의 가치에 집착을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꾸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반대입니다. 주어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섬겨라, 봉사해라, 구제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부터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부터 2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인 나그네, 고아, 홀로 된 사람들, 이들을 위하여 곡식과 과일을 남겨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내 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눔의 삶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항상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처럼 멸시받던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갈보리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은 약한 자를 도우라고 명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주는 자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주님 앞에서 계산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눔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은 조금 나누는 것이고, 지혜를 나누는 것은 많이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모두 다 나누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 나누어둘 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선조들도 나눔을 강조하였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까치밥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감을 딸 때 나무 끝에다가 서너 개 매달린 감 그대로 남겨둡니다. 요즘에야 감 너무 흔해 갖고서 따지 않고 그냥 써가는 거 많다고 그러지만 옛날 많을 때가 아닙니다. 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것을 남겨놓았습니까? 겨우내 까치가 먹고 살라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까치밥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콩을 심을 때도 세 알을 심었습니다. 하나만 심어도 거기에서 싹이 나와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왜 세 알을 심었을까? 한 알은 하늘의 새가 먹고, 한 알은 땅속의 벌레가 먹고, 나머지 한 알은 하나를 가지고 심은 사람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누고자 한 마음이 없어서 사람이 혼자만 먹겠다 하나를 심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가 먹고 벌레가 먹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작은 미물까지 생각하면서 더불어 살고자 하였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사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눔은 숲속의 옹달샘과 같습니다. 길가는 나그네가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깊은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퍼내지 않는 우물물 금방 썩어버립니다. 우물을 파낼 때 새로운 생수를 계속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자꾸 퍼올려서 나누어줘야 됩니다. 자신만의 욕심을 위하여 채워놓으면 금방 부패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자신도 먹지 못하고 남도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이 병원을 세울 때 그 당시 거액이었던 15,000달러를 주었다고 해갖고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는
이 세브란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세브란스가 에비슨 박사에게 병원 건립비를 주면서 한 말 그대로 거기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브란스라는 분의 얼굴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됩니다. 우리 감독의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그가 내걸었던 모토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삶들,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선한 모든 일을 하자. 여기에 그 웨슬리 목사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낭비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투자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도 있지만 영원 나라를 위하여 하는 투자,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당연히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쥐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패야만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창립 75년 5주년 기념 예배 때 월드비전 협력자인 최인영 목사님 찬양하면서 그런 간증을 했었죠. 이미 오래전부터 월드비전을 통하여 아동들 후원하고 있는데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거르지 않고 계속 아동들을 도왔다. 그랬더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찰쌀게 하고 있지 않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후원자가 되겠다, 또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저도 월드비전과 처음 행사를 할 때 한 아이의 후원을 약속하였고 그 다음번에 또 한 아이에 대한 후원을 약속해서 지금 두 아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두 아이, 이렇게 때마다 저에게 이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옵니다. 한 아이는 아프리카 우간다 부둔바에 사는 라주 무시비카라는 아이고, 또 한 아이는 캄보디아 상큼트머에 사는 삽티 쌩이라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때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는데, 저의 작은 나눔이 한 아이에 대해서 3만 원입니다. 한 달에. 작은 것인데 그 작은 나눔이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갖게 한다 생각하면 받을 때마다 기쁨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꼴찌 박사 조명환 박사님, 장로님 간증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후원 받은 자로서 후원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꼴찌 박사 조명환 장로님처럼 이 아이들도 훌륭한 인물들로 커가기를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원수까지, 원수라 해서 굉장히 가문을 못 살아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수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나눔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 자비를 행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나눔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